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너무 좋죠?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면서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 주 중에 뉴스를 이렇게 접해보다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딥페이크라는 이러한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얼굴을 바꾸고 또한 목소리를 바꾸어서 마치 그 영상을 찍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치 그 영상의 주인공처럼 바꾸는 그러한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명한 가수의 동영상에 제 얼굴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하면은 제가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가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까지도 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처음 본 사람은, 그리고 그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승철 목사가 언제 저 무대에 섰나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딥페이크라는 이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는가? 그것은 그 딥페이크라는 그 기술이 음란 영상물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심각한 것은 자신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음란물에 합성을 해서 그런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범죄 조직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조차도 그러한 영상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딥페이크의 가해자가 내 자녀나 내 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사태의 심각성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그 딥페이크 음란물의 얼굴, 그 얼굴 50%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우리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죄로 인해 병든 사람은요, 그 성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병든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성과 관련한 죄를 짓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이 그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재미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는 점점 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눈물과 슬픔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관련한 죄는 비단 최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 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형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 근처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읍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에게, 소중한 여동생에게 죄를 지은 몹쓸 짓을 한 그 세겜 성읍 남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꾸며서 그 세겜 성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게 만든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 세겜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야곱은 이 일이 어떠한 일로 비화될까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기 가족을 이제 공격해 온다면 야곱은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일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약한데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느냐? 왜 이러한 악행을 범하였느냐? 이 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 우리 동생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렸던 평화와 안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을 치면 자신은 망할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은 정말 작은 일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에 육신에 이상한 질병이 생겨도 우리가 누려왔던 평안은 다 사라집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나 화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어닥친다면 우리가 누렸던 그 평안도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족 안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면 우리가 누렸던 모든 평안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우리의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 평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평안은 일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어떠한 건강과 우리가 누리는 감정적인 이러한 평안함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먼지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그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 거야.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이러한 재산을 모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한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는 고민하고 나의 진정한 도움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야곱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몰아닥쳐서 나와 나의 가족들을 다 멸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요, 계산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3등으로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를 도와줄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늘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두려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의 엉덩이 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는 절뚝거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서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육신의 질병, 때로는 어떠한 사건, 사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두려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리며 걸어 다닐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웁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구역 모임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지난주일 말씀 중에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 구역 모임 때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족 또한 나와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모든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나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속했던 그 가족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에게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이 무엇인지 때로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방 신상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점을 치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귀신에게 점치는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음란물을 시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음란물 시청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정직한, 또한 몰래 숨기면서 죄를 짓는 그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믿어도 이런 것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그 죄악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러한 취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1순위로 보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왜 입습니까? 하나님, 제 인간적인 연약함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가운을 입습니다. 물론 이 가운이 전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양복을 입고도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목사인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세겜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몇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떠날 때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을 치게 되면은 야곱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실 때 그가 진정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달라요. 좋은 일 있고 잘 되는 일 있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잘못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사가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상대방을 높여도 여러분이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질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저는 우리 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이런 표현 씁니다. 너 내 거야. 제 아내 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 거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소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무엇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진정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그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진지동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그런데 씨름하기 전 엉덩이뼈가 어그러져서 절뚝거리는 야곱이 아니라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야곱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말하지만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환난 날에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힘겨운 시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았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